이야기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에드워드 페로넷. 영국 비국교도 목사인 에드워드 페로넷은 웨슬리 형제와 함께 활동했지만 존 웨슬리와 의견이 달라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한 번은 웨슬리가 페로넷 목사의 동의도 없이 다음날 페로넷 목사가 설교할 거라고 광고했습니다. 다음날 페로넷 목사는 자신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오신 분들을 생각해 설교하겠다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하지 않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읽기만 하고 내려왔을 정도로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만든 찬송가 책에 페로넷의 찬송이 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안 페로넷 목사는 그때부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찬송지를 썼습니다. 어느 날 53세 페로넷 목사가 인도의 외진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친구들이 위험하다고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고 그는 혼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토인 불악에 도착한 페로넷 목사는 말이 통하지 않아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주민들은 낯선 사람이 나타나자 창을 들이대며 공격하려 했습니다. 위험을 느낀 그는 눈을 감고 바이올린으로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금방이라도 창으로 찌르려고 달려들 것 같았던 토인들이 창을 내려놓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까? 몇몇은 낯선 이방인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페로넷 목사는 무지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 주 예수 이름 높이여입니다. 작곡가 홀드는 이런 사연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작곡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발견한 시 한 편이 딸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만든 곡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언약이라는 거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 카비넌트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언약 또는 계약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의 사상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두 권의 책 이름, 곧 구약과 신약도 옛 언약서와 새 언약서라는 그런 표현의 준말입니다. 언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브리트,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말로는 말씀 언자와 묶을 약자를 써서 글자 그대로 말로써 한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언약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가 백성에게 하는 약속, 또 국가 간의 약속, 우리가 비즈니스상의 상거래 간의 약속, 또 남녀가 혼인을 위해 하는 약속, 친구들 사이의 약속도 다 언약의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약속은 수평적 차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또 다른 차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수직적 차원의 약속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과 더불어 맺으시는 그런 약속을 가리키죠. 수직적 차원의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전달이 되죠. 왜 그러냐면 언약에 있어서의 신적 주권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언약, 수평적, 수직적 언약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평적 차원의 언약으로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또 라반이 야곱과 맺는 언약도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언약도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팔기 위해서 가롯 유다와 맺은 언약, 이런 것들도 다 언약의 종류죠. 수직적 차원의 언약에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있죠. 즉 문화명령적인 창조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 금령인 아담 언약이 창세기 1, 2장에 있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맺으신 원시복음이라는 언약, 그 언약도 있습니다. 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또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 같은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새 언약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문화명령적인 언약,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과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 금령인 아담 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은 제가 수방사를 하면서 개괄적이나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맺으신 원시복음이라는 언약을 시작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진 수직적 차원의 언약들을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좀 추려서 몇 차례에 걸쳐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소개되죠. 바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함으로써 그들은 피조물에게 설정됐던 한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위반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들은 범죄 후 벗은 몸을 발견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후 동산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안을 아주 중대하게 보셨죠.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신문 자리에서 아담은 본질은 왜곡한 채 벗은 몸이 부끄러워 숨었다고 창세기 3장 10절에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새롭게 얻은 지식을 가지고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는데 최초로 사용한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도 이런 자기 죄의 합리화를 보는 경우가 우리가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즉 불순종이 죄의 본질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을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피조물들에게 각각 형벌을 내려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은 저주를 받고 배로 기며 평생토록 흙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비천한 삶이 주어집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뱀이 사실 흙을 먹지는 않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벌을 받아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출산의 수고를 겪어야 하고 남자는 저주받은 땅을 힘들게 경작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살다가 결국 둘 다 죽음으로 끝나는 벌이 내려진 거예요. 형벌은 삶의 일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뱀은 여자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고 여자는 그의 남편에게 종속되는 관계로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뱀과 여자의 관계는 둘 사이에 있는 원초적인 적대감의 기원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탄을 상징하는 뱀과 인류를 대표하는 여자의 적대적인 관계는 여자의 후손 언약을 위한 핵심적인 쟁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여자와 남자의 형벌에 앞서서 뱀의 형벌 속에서 선포되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언약의 이름은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와 또 뒤이은 그녀의 후손에서 유래된 것이죠. 이 언약의 주체는 나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이 언약의 대상자이며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1차적으로 에덴 동산의 그 범죄의 현장에 있던 그 여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이사인데요. 2차적으로는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후손 또는 씨를 말하는 히브리어 제라라는 단어는 대표 단수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 단어는 복수로도 나오고 의미상 단수로도 나오는 그 둘 다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우리 성경에서는 의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냥 3인칭 남성 단수인 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과의 투쟁에서 사탄을 멸망시키고 인류를
이롭게 하실 터인데 사탄과의 결정적인 전투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한 특정한 인간에 의해서 수행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는 사탄을 능히 이길 만한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누구입니까?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 악의 실제와 더불어 살게 되었고 사탄은 인류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며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무승부가 아닌 거예요. 뱀은 오직 사람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고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짓밟아 치명상을 입힐 것이므로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말을 알려주는 창세기 15절의 히브리어 구문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줍니다. 사실 히브리어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가 사실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인칭 대명사가 주어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앞에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주어를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 3장 15절의 후반절을 히브리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그가 너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예수님이고 너는 뱀을 지칭하는 것이죠.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왕적인 통치권을 하나님께 받았으나 범죄 이후에는 죄를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태로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혹은 출산과 노동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사랑을 수반하게 됩니다. 심판이 있으면 회복이 있고 저주가 있으면 해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 심판의 칼을 쥐신 하나님은 다른 손에 자비의 약속을 쥐고 계시는 것이죠. 언젠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메시아가 사탄의 세력을 끝낼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 이 약속을 향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뱀의 후손과 하와의 후손이 원수가 된 것은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선과 악의 투쟁인 것을 우리로 상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밤이 길어도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어둠이 사라지듯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은 끝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여인의 후손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바로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이 사랑의 성취가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위에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자신에게 데리고 온 자신의 아내를 하라고 부릅니다. 하와는 살아있는 또는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아담은 하와가 장차 나타날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될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겨서 범죄했지만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원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의 이 말씀은 구약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인류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사탄의 왕국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에 아담은 심판 가운데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들은 흑암의 역사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오늘의 크리스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비록 죄악이 물결치고 또 어둠이 덮인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수방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풍성한 교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정말 교회에서 이제 남모르게 열심히 섬김을 감당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평소에도 정말 너무 좋아하는 집사님인데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함창훈 집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함창훈 집사입니다. 제 가족은 김경란 집사가 있고요. 그리고 딸아이는 중학교 2학년인 함주연,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함주환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저희 회사는 항만건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고요. 뭐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요즘 국가 산업이 큰 새만금 간척 사업 같은 그런 회사, 거기서 저희가 지금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믿는 가정이나 그런 쪽은 아니었고요. 결혼을 하고서 이제 아내 쪽에서 이제 믿는 가정이어서 결혼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친구들 교회 나온 거는 주연이가 2살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갓집 식구들이 먼저 교회를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들 교회는 이게 뭐 이런 표현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쉼터다. 쉼터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예전에는 좀 영업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영업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또 다른 행동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흔들리고 좀 속상한 일도 많고, 그럴 때 주일에 교회에 오면 심적으로 좀 편해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주연이도 그렇고 주한이도 그렇지만 아기 때부터 걔들을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성경 관련된 책. 지금 주연이 때 산 책을 아직도 주한이가 읽고 있거든요. 그거를 읽어주면서 주한이를 통해서 오히려 조금 더 믿음이 강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한이가 많은 걸 저한테 질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러려면 좀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주한이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어린이 성경이니까 뭐 이제 자세한 게 이렇게 역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대충 이제 뭐 인물들 좀 같이 좀 공부해 나가고 서로 주한이하고 퀴즈식으로 이제 문제도 내고 서로 뭐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주한이가 아주 똘똘한 친구.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아빠 구원을 그냥 확실하게. 예, 주한이 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좀 비유를 주자면 또 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친했던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어느 날 그 친구도 이제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야, 너희들 이런 행동하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런 자꾸 질책을 하더라고요. 예, 질책하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는 안 놀았어요. 안 놀았는데, 멀어지게 돼요. 예. 네. 그러다가 군대 제대하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봤는데, 많이 그 친구가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주연이나 주한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좀 나는 믿음이 약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좀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육에 나온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도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어떤 때는 솔선수범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저희가 가정예배를 지금 드린 지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5,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 하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아침 일부 예배를 주윤이가 청소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주윤을 데려다 주면서, 주윤이가 이제 고민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고민을 이제 서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저녁에 잠깐 이제 시간을 내서 서로 얘기를 해보자 하고 하다가 그게 이제 가정예배가 시작이 됐는데요. 가정예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서툴고 제가 이제 좀 믿음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도자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인도자 역할을 하면서 뭐 조금 처음에는 이제 좀 방황이라기 좀 그렇구나. 처음에는 좀 너무 어려워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몰랐었는데 점차 하면서 기도도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한 주 한 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에 있었던 서로 뭐 상황을 좀 얘기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서로에 대한 불편 불만 있었던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각자의 힘들었던 부분을 이해해주는 부분도 됐고 서로 이제 오해가 쌓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저희 가정에서는 조금 유익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사실 하다 보니까 하면서 가끔은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막 그러다 이제 피곤하고 집사람도 피곤할 때도 있고 주연이도 이제 학교 공부나 이런 데 이제 치여서 힘들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체력이 좋은 주한이가 늘 그 가정 예배를 언제 하냐고 계속 그래서 주한이로 인해서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너무 장기화돼가지고 다들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저 역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친구도 그렇고 주위 친인척들도 못 본 지가 지금 1년 반 이상이 거의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많이 지치고 어떤 때는 친구들로서 얻는 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 성도님들도 힘내시고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백신도 나오고 먹는 약도 나온다고 하니까 서로 조금씩만 주의해서 지켜주시면 코로나로부터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주 또 잘 보내셨나요? 이제 10월이 됐어요. 이제 10월도 저와 함께 운동 열심히 해보실 건데요. 제가 시즌2에서는 약간 강도를 조금 올려서 해보려고 해요.
언제든지 하시다가 힘드시면 쉬었다가 다시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 몸치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자, 오른쪽부터 어깨 위에, 팔 안쪽, 어깨 위, 아래쪽, 뒤에 쪽이네요. 어깨 위에, 팔 아래쪽, 네, 겨드랑이 안쪽, 반대쪽, 어깨 위, 팔 안쪽, 바깥쪽, 아래쪽, 네, 겨드랑이 안쪽, 네, 상체 전체적으로 다 해주세요. 손 닿는 데는 다 두들겨 주세요. 다리 뻗어 놓으시고 발목부터 엉덩이 뒤에 한 번 더, 발목 안쪽, 아랫배 한 번 더, 아랫배, 네, 쓸어 올려주세요. 네, 이제 하체 전체적으로 다 두들겨주세요. 엉덩이 뒤에까지. 종아리 바둑에 톡톡톡톡톡. 자, 이제 스트레칭 들어가겠습니다. 허리 반듯하게 세우고 턱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서 호흡 깊게 해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반대쪽,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아래로 지그시 내릴게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위로,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네, 정면 오시고 오른팔 잡고 왼팔로 누를게요. 평화로다. 반대쪽,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머리 위로 오른쪽 팔꿈치 잡을게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반대쪽 팔꿈치, 내 영혼을 덮으소서. 깍지 껴서 천장으로 밀어주세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손 앞으로 등 동그랗게 말고 시선은 맺고. 오른쪽 옆구리 사선으로 늘릴게요. 반대쪽, 네, 팔 내리고, 자, 오른쪽 다리 들어서 발끝 당길게요. 무릎 펴시고 허리도 펴주시고 옆으로 접고 상체는 위로 반듯하게 세워주세요. 반대쪽 다리 발끝 당겨서 무릎 펴세요. 허리도 펴시고 옆으로 접고 상체 위로 세우고. 자, 이제 다리는 편안하게 두시고 손 앞으로 모아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활짝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활짝 열어서 호흡할게요. 자, 뒤로 깍지, 허리 세우고 어깨 활짝 열어주세요. 네, 손 풀고 다리 풀어서 오른다리 들어서 무릎 위에 상체 앞으로 살짝 기울이는데 등 펴서 내려갈게요.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반대쪽 우리 등 펴서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네, 다시 다리 펴고 오른다리 들어서 무릎 옆에 오른쪽 뒤로 회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반대쪽이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정면 오시고 뒤로 손 짚고 고개 툭 떨굴게요. 물결이 영원토록. 상체 앞으로 가져오셔서 복부와 허벅지가 가까이 발끝 닿기 한번 해주셨다가 상체 일으켜서 다리 바닥에 톡톡톡톡. 자, 이제 몸치기랑 스트레칭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순서를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네, 여기까지 기본 동작 하셨고요. 이제 등을 바닥에 대고 바로 눕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우실 때는 턱을 살짝 당겨주시고요. 겨드랑이 살짝 띄우시고 양 다리 사이는 골반 넓이. 턱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서 우리 허리를 바닥에 붙이는 동작 가보겠습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허리를 바닥에 지그시 붙여주세요. 한 번에 훅 힘주지 않고 지그시 붙여주세요. 마시면서 허리 힘 풀었다가 내쉬면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자, 무릎을 가슴 앞으로 잡고 살짝 앞뒤로 흔들흔들 하셨다가 그대로 오뚜기처럼 일어나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뒤로 눕는 동작 할 거예요. 예전에 저랑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양 다리를 골반 넓이로 넓혀 놓으시고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허리 반듯하게 세워서 호흡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뒤로 하나씩 하나씩 부드럽게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어날 때 옆구리 힘을 써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최대한 왼쪽 옆구리 힘을 써서 일어나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동작이랑 똑같은데 운동을 한다는 느낌으로. 자,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또 부드럽게 한 번에 푹 떨어지는 것 없게 최대한 복부 힘을 잘 잡고 유지하세요.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아서 일어나시는데 최대한 오른쪽 복부 힘 써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떤 구간에서도 훅 떨어지는 쪽 없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쪽으로 돌아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이제 엎드려서 하는 동작 할게요. 자, 넓은 만세, 슈퍼맨처럼 넓은 만세 해주시고요. 코랑 매트랑 닿을까 말까 한 상태로 만드시고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팔과 다리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복부를 꽉 잡아 놓으시고 호흡은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팔다리를 이렇게 흔들 거예요. 자, 50개 가보는 동안 복부를 꽉 잡고 있는 힘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턱이 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고 손 가슴 옆에 짚고 엉덩이 뒤로 빼서 스트레치 할게요. 자, 상체를 말아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동작은 스위밍이라는 동작인데요. 저는 지금 50카운트를 셌는데 100카운트를 혹시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게 한꺼번에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더 연습하시면 등과 허리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17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을 때 교황은 그것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그 사건의 파장이 그리 크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장의 팸플릿으로 제작된 95개조 반박문은 한 달 안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염증을 느끼던 군중은 신문 호해처럼 뿌려지는 팸플릿에 열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제나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예술가들은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먼저 감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던 르네상스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인 뒤러는 그것을 알아채고 작센의 선제후 비서인 슈팔라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루터의 초상화를 자신의 동판화에 담고 싶다고 말입니다. 비록 루터를 동판에 그리고 싶다는 뒤러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프리드리히 선지후는 여기서 힌트를 얻고 자신의 궁전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흐에게 루터를 그리도록 명령합니다. 루터와 크라나흐의 첫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의 제임스 송입니다. 루카스 크라나우는 화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빈에서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1504년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초청으로 비텐베르크에 오게 됩니다. 그는 선제후 3대에 걸쳐 궁정화가로 일하게 되죠.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지식인 모임과도 밀접한 교제를 가졌고, 그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서 서점, 출판사, 상점, 약국 등을 운영해 부를 축적합니다. 크라나우는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근거로 비텐베르크의 시의원과 시장직을 수차례 역임하기도 하죠. 루터보다 11살이나 많았지만 크라나우는 루터의 개혁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를 지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본 페테르 파울 루벤스가 반종교 개혁의 선봉으로서 로마 가톨릭에 앞장서서 그의 미술을 발휘하였다면, 그의 반대편에는 루카스 크라나우가 있었던 것이죠. 크라나우는 37세의 루터를 강인한 의지와 신념에 가득 찬 수도사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루터는 수도사로 고행을 추구하였기에 수척하였고 모자를 쓰지 않았으며 머리 주광을 삭발한 수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루터의 얼굴을 보려는 욕구가 컸으므로 동판화 그림은 매우 유용했습니다. 루터는 이제 보름스 회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작센의 선제후는 루터의 초상화와 팸플릿 인쇄물을 통하여
선전전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모습이 너무 날카롭다고 판단한 선제우는 조금 부드럽게 고쳐 그릴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크라나우는 자신의 두 번째 동판화에서 루터를 한결 부드럽고 경건한 모습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팸플릿으로 제작된 루터의 글이 성공적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크라나우의 동판화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대중에게 그림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앤 안티 크라이스트라는 동판화를 보면 그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왼편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른편에는 교황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동전 바꾸는 자들, 즉 돈을 위하여 성전에 있는 자들을 내쫓으신 예수님과 자신의 앞에 돈을 바치기 위하여 줄을 선 자들의 명부를 적는 교황의 모습,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자신의 발에 키스하는 군주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교황을 비교한 판화,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과 수많은 병사들과 군중들을 대동하고 말을 타고 행진하는 교황의 모습, 그리고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교황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대중에게 종교개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에 아주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크라나우의 이러한 그림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교황을 필두로 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미술의 가치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세의 교회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미술품 제작에 쏟아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세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루터의 이런 태도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그림은 곧 우상숭배로 연결된 위험도 따르고 있었으며 결국 미술품 제작을 위한 금액은 백성들의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루터는 이러한 미술의 가치에 대하여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물론 루터는 성상을 비롯한 예술작품은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겼고 할 수 있다면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지만 예술품 자체의 가치를 평가절하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술품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마치 종교개혁자 칼빈이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보름스 종교회의 이후 급변하게 됩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에게 루터 재판을 위한 제국회의를 요청하고 카를 5세는 루터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명합니다. 주위의 루터의 동료들이 말렸지만 루터는 담대히 홀로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변호하였고 자신의 그 의견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일주일 후 황제는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루터와 그의 동조자들도 사형과 재산 몰수로 벌하겠다는 내용의 보름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카를 5세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루터를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를 파악한 프리드리히는 4월 24일 병사들을 보내 루터를 은밀하게 납치하여 아이제나흐 근처의 발트부르크 성에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 비텐베르크는 칼슈타트와 멜라니톤에 의해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칼슈타트는 개혁사상에 동조하여 성상의 무용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편이 낫다고 이야기했고 그의 말에 시민들은 흥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시민들에 의해 교회 안의 성상들은 과격하게 제거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상 파괴 운동이었고 이것은 거의 폭동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바르트부르크 섬에 숨어 지내던 루터는 급히 비텐베르크로 내려와 8번의 설교를 합니다. 잘못 숭배되고 있는 성상은 폭력으로 없앨 것이 아니라 질서와 권위로 없애야 하며, 또한 우상 숭배와 관련되지 않은 그림이나 조각은 허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이며, 따라서 종교 미술은 인간 성향의 연장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성경 이야기는 성경의 글과 함께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루터의 예술에 대한, 미술에 대한 생각이 다소 유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처음 출간할 때 크라나우에게 그림을 부탁하였습니다. 1522년 9월 처음 출간한 루터의 독일어 성경에 크라나우가 그린 21개의 목판화가 삽입되었습니다. 이 사파들은 루터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어디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야 할지 루터가 직접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크라나우의 그림은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에 큰 도움을 주었고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크라나우는 루터의 초상화를 여러 점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루터와의 두터운 친분으로 루터뿐 아니라 루터의 부모님의 초상화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